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무덤의 문을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 오라비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 내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르다의 그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무덤 문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마르다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거를 알지 못해서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그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아직은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약 5리쯤 되는 곳에 그 감람산이 이렇게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에서 약간 이제 동쪽 사면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는 쪽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빠 나사로하고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가정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2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 그 막내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가 유명한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이 함께 전파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자가 바로 이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 집의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는 친구처럼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구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아주 예수를 믿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특별한 치유의 권세가, 병 고침의 권세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병들어서 심상치 않으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21절도 그것을 증명하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흘 뒤에 오신 거예요. 이미 오빠는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은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아주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아마도 학자들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정상인이 된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 이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았어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어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39절에 그 예수님과 나누는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마땅히 갖춰야 될 그 신앙에서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반응은 예수님이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실까? 오라비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덤은 나사로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어느 날 나사로를 덮칠 때 나사로에게서는 생명이 떠나가고 그의 육체는 부패되기 시작하고 더러운 냄새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사망의 세력은 쫓겨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가고 그 인생이 추락하고 부패되고 냄새나는 그런 인생 속에 있고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어둡고 캄캄한 그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뭘까요? 헬라어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본래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에요. 주저앉은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것, 원래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주저앉은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것, 혹은 엎드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부활이란 용어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두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장사진 있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나는 부활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았을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은 쪼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쪼에는 영적인 생명 혹은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타고난 생명하고 다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디젤 차는 디젤을 넣어서 돌아가게 하고 휘발유 차는 휘발유를 넣어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사람에게 부모가 물려진 생명은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혼적인 생명. 그런데 이 쪼에는 하나님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은 이 쪼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숨쉬고 살기는 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푸시케는 있는데 쪼이는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쪼이를 주어서 진짜 사람이 살만 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다. 생명이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 사람 위에 드리워 있는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은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쪼에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주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파멸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서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람을 일으켜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곳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라고 저를 보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이 지나고서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올라갔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와서 울고불고 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은 원망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일찍 좀 오시지 않고 이제야 오셨는지. 알고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죽은 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장사 지낸 무덤 앞으로 가시더니 무덤을 막아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는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는 수 없이 돌을 옮겨놨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눌러보시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컴컴한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체에 동여매는 그 동여맨 채로 나온 거예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산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세력이 굴복되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완전히 나와서 정상인처럼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계시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표적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 이 부활의 신앙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에도 여러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로 2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주님이 어느 날 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부활신앙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롭게 산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다가 어느 때인가는 불을 받아서 죽게 될 겁니다. 땅에 묻히든지 다양한 형태로 장사될 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각각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있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그런 부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만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을 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활. 여러분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고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나버릴 그런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그런 병이다. 그런 죽음이다. 이 마르다의 가족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턱 꿰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음식이건 예수님이 거처할 곳을 준비하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사역을 하러 오시면 거의 대부분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걸로 보여져요.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이 베다니로 가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역을 돕는 일에 자기의 정성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도 병이 들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평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불행에 빠져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그런 병이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 걸려 죽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까지 어떤 특별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질병이었다,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찾아온 불행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놓게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광을 돌렸는지, 이렇게 부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활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살아서 맞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으로서의 부활.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마르다의 그 부활 신앙을 인정해 준 거죠.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어느 땐가는 살 날이 있을 것이다. 마르다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신앙을 또 한 가지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쭉 말씀을 하죠.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살아서 맞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잘하는 말씀이 좀 함께 읽어보십시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사람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림받는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이나 마음이 우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 푸시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거나 진비 없는 그런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우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이니까 그 삶이 고통스럽고 그 삶이 꼭 무덤 속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2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읍시다. 화면을 보고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에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린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우원하는 대로 끌려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린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2장 8절로 10절 읽읍시다.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신 것이다. 새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산자들이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복음으로서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생을 마치고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은 다 부활할 텐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있을 부활.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활도 있다. 진짜로 이 몸이 살아버리는 거. 우리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난 것도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맞게 되는 또 하나의 부활,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부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부여받는 그 부활.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삽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려서 나를 이 죄악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캄캄한 그 무덤 안에 갇혀 지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실패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 속에 있었던 캄캄한 절망에 있는 사람을, 나사로를 일으켜서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그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 부르셔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사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범사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이 그의 머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혹은 지도자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던 중에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서 삶 속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